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주의 날을 주시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그리스도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넓고 나의 마음이 열려질 때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의 필요함보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사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주의 있어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고
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자만소 요새와 함께 원에 만대하 계시네 주의하는 자에게 자 우리 그만
기대가 없는 나비 같구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주,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난 깨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그대가 없는 나비 같은 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네. 고백합시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신뢰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 이루신 바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신뢰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 이루신 바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나를 깨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맘, 때론 낙심되고 포기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늘 원망하고 또 내 처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하하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좋은 친구시고 또 우리의 반성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실패와 절망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실패를 사과해 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잘 우리 주님만을 위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래서 연약하고 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때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고하고 연약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잘하고 갑니다. 주님만 잘하고 갑니다.
존재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또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그곳에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을 입은 꼰대들 이란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2장 1절 말씀 첫 말씀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분명히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은 전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어떠한 우리 한국말에서 그 어떠한 접속사 그 전에 쓰여졌던 그런 됐던 얘기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런 말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몇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1장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 전에 이 2장 1절 전의 말씀이 로마서 1장 마지막 9절 말씀들을 쭉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죠. 근데 이 말씀에 이 불의한 자의 배경에는 이 로마 시대의 그런 그 당시의 이방 문화, 특히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글라우디아 총독 글라우디아 황제, 칼리큘라 황제 이런 로마의 중기에 이 로마의 황제들의 타락상이 나와 있습니다.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또 즐기고 이런 계급 차이가 있으면서 너무 이 쾌락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을 즐기는 삶이 아주 최절정화되어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니까 이 중간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회의 기본적인 뭔가 본보기가 되는 샘플이 되는 게 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여러 이 바울서신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음란과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같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 또 음란한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제국하에서 헬라 문명 속에서 그 영향받은 그런 이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영향받아서 또 그 불의한 삶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죠. 정통 유대교인들은 정말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경건하게 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교만해, 또 예수님을 못 박았어,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그들의 경건 생활과 경건의 습관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의 어느 경건한 사람보다 훨씬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행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유대교인들이 이 초대 그 기독교인들의 주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서 이 이방인들의 이런 문화를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더러운 것들 저렇게 해서 저런 짓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들 같지 않아. 이 안에서 그런 판단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율법을 입은 꼰대들이란 그런 제목이었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님, 이분 돌아가셨죠.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 책이죠.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지금 뭐 8가지 습관도 나왔다가 하는데 이 책 초반부의 머리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뉴욕 지하철에서 이 허름한 차림으로 어느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넋이 나간 것처럼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둘은 그러니까 지하철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이런 넓은 장소 나오면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호기심이 많습니까? 지하철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난잡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 상관하고 저기 상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 사람 보면서 왜 아버지가 아빠 같은데 이 두 아이 아빠 같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승객이 가서 그 남자에게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뭔 생각을 이렇게 골똘하갑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내가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기를까 그냥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넋이 나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저에는 막 째려보고 왜 애들을 저렇게 내비두나 넋이 나가 있는 아빠라고 하면서 왜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모든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는 애를 보면서 국률의 마음에 들고 그치 애들 저렇게 뛰어놀 수 있지 저렇게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여기서 개념 하나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 즉 인식의 전환이란 얘기를 이 책에서 초반부에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보면 동기를 확인할 때 또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율법에 따라서 또 나의 잣대를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좀 웃기지만 율법을 입은 뭐죠? 꼰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꼰대가 뭡니까? 꼰대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나 때는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꼰대라는 얘기가 나이뿐만 아니라 생각이 고정되고 그냥 생각이 틀에 박혀서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꼰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말씀의 좀 배경 2장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 교회의 초기 교인들은 로마 교회가 처음 지지난주에서 얘기했듯이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 20년 넘는 그런 역사였죠. 이 연대기로 하면 이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그런 사람들의 여러 방언들, 어느 나라에서 온지 그 구성원들이죠. 여기서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럽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로마 교회를 구성한 것이죠. 사실 이 로마,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문화가 좀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직 유대교인들만 그 사람들과 달랐죠. 로마에도 유대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만 이들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이 로마에 보통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금욕 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과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게 여겼던 그 로마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로마에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왔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오순절날 이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예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그때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그런 유대교인들이, 이방인 유대교, 유대인 유대교,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독교인들이 돼서 회당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 회당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좀 우리가 예배 드린과 약간 다른데, 이제 말씀을 딱, 율법이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지금 신약처럼 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또 베드로전서나 요한서신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죠. 이들의 말씀 그러면 율법이나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딱 낭독을 하면 그 중에서 성인, 유대교에서 성인, 유대교에서 성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유대교의 성인 예식이 있죠. 그 통과한 사람 중에서 아무나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만큼 유대교의 성인이 되려면 말씀의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고요. 또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요. 또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손을 들고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아 총독 황제 때 AD 49년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회적으로 유대인 추방한 이유가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그 저술에 그 클라우디아 황제의 책에 따르면 이 사람은 69년에서 AD 69년에서 130년 사람입니다. 이 고대 문서죠. 이 사람이 그 클라우디아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왜 쫓아냈냐 하면, 클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소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인데, 그 클레스투스라는 얘기는, 클레스투스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 라틴어 헬라어 이 말에 E와 E가 영어 알파벳 E와 I가 같은
이 같은 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스투스가 아니라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안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으로 은혜로 인해서 안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들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스테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유대교인들과 회당 아직 그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였을 때 이 말씀을 강독할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다툼과 소요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문서에 보면 이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꽤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가 있자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글라우디오 총재가 그 총독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났습니다. 방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고대 문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한 후에 한 4년 5년 정도 흐른 후에 그 AD 54년에 이제 글라우디오 총독이 황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 기간 한 5년 6년 이 기간 동안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으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회당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회당의 주 멤버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주 멤버들이 다 추방당해서 없고 이 5년 6년 동안 지킨 것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이 안에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문화와 습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 때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얘기한 게 목매달아 죽은 그런 짐승을 먹지 마라라는 최소한 그 먹지 마라라는 그런 그 권고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 안에 그 유대교의 습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뭐 그 영향받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유대교의 그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로마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로마 교회지만 이 안에서 여러 분쟁들이 많은 거예요.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 서신 보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계속 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될 수 있고 이 교회 같은 구성원의 교회에 있는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유대인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비방을 했어요. 5년 6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이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뭐 바울의 서신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뛰어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양육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여전히 목배는 뭐 우상의 섬긴 음식 먹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근본과 다르게 본질과 다르게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있죠. 로마 교회에 멸시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저 경건치 못한 것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지낸다고 서로 분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안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유독 로마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남보다 선하다고, 남보다 더 위에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별명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죠. 자신의 결점을 안 보고 남의 결점만, 남의 약점만 계속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분명히 말씀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런 작은 것을 보면 너의 눈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교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율법에 함몰되어 있는 너희에게 문제구나. 율법만 경건의 습관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이 없는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다른 사람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참 웃긴 얘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뭔가 이 조직, 안에 있는 그 조건들 안에 그냥 있길 바래요. 그 안에 뭔가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난번 제가 설교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계속 시치밀 때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하십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벌하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근데 가인이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죽일 것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의 죽임을 면케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선하셔서 가인을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또 좀 다른 면에서 인식전환을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만난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 또 다른 범죄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돌에 맞아 죽던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사람들 판단 못하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가인을 쳐 죽이는 걸 보호하시려고,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음을 명쾌하셨던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판단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비판하는 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사람을 이 비판과 판단이 더 도가 넘으면 죽이는 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따 시키는 것이 많이 있죠.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왕따 당한 이유도 많이 있죠. 왕따가 뭡니까? 그래, 너는 나랑 달라. 내가 너 같지 않아.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좀 이상해. 딱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는 그런 얘기죠. 누가 더 선합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니죠. 이 판단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 핑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합리화하죠. 2절 말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말씀 통해서 알지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둔감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3회 10장 말씀 보면 다윗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열심히 10장까지 보면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전장에 뛰어들어서 앞에 서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보면 이 왕들이 참가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요압이 가죠. 부하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다윗이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 밭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발견하고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죠.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다시 우리아를 격려해서 이제 좀 쉬라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아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문지기들과 같이 지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윗이 계획을 짭니다.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전쟁 중인 동료와 같은 마음으로 왕궁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 신의 죄를 덮지 못한다는 걸 깨닫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보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이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바세바를 왕궁에 들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걸 알지만은 이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면 정말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혀 사회적인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죽은 우리아를 또 열심히 누구보다 신실하게 전쟁 중인 우리아를 잠시 불러들여서 쉬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보내서 전쟁하게 했는데 전쟁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죽은 우리아를 아끼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돌봐주려고 과부인 아내를 돌봐주려고 왕궁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돌봐주는 가장 좋은 예죠.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 오늘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죠. 경노하면서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하고 4배나 더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얘기가 자기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둔감하죠. 둔감한 겁니다. 벌써 양심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윗이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이 부하의 아내를 갈취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입만 뻗고 안 했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범죄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나셨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집을 받지만은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아내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죠. 이 죄에 둔감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사절 말씀 계속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세 번째로 보면 이 자만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인과응보의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 내게 어떠한 그런 어려운 일이 당치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별 크게 문제 없게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인과응보야. 아유, 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지. 또 헌금생활 좀 똑바로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망하지. 저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자식이 안 되지. 또 사기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당장 거기에 대해서 죄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기에 빗대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니까 내 자식이 잘 돼. 내 사업이 잘 돼. 내 집안이 평안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과응보로 사람들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공로의식. 우리가 공로의식이 있을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모두가 불의한 자다.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난 사람이 있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의 습관을 잘 지켰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신실함에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내 공로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선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쉬운 성경에 이 참고 선을 행하며 라고 얘기가 쉬운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은 뭐냐 하면 선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 선은 뭐냐? 하나님 한 분에, 이게 누가복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사형당해야 될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죄에서 우리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게 가장 선한 것이죠. 내가 죽음 앞두고 있어서 내가 나한테 뭐 수백억, 수십억, 아무리 명성 그런 게 있어봤자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리 죽음 영원히 죽을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해결됐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그런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선한 것이지 우리에겐 선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면 은근히 뭔가 내가 사람에게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선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보면 내가 선을 베풀지만 그것에는 항상 뭔가 계산이 담겨 있어요. 보면 내 안에 내가 목사로 성교사로 이렇게 선하게 했다. 그래 내 직분을 다 했다. 제 한계입니다.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모으를 하고 무엇을 하고 다 그런 거 보면
자기 안에 뭔가 거리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뭔가 이 명성과 자기의 선한이라는 그 대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간에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대가와 그런 것이 은근히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선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진 선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참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선하다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로마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하다고 계속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와 파괴주의입니다. 불교에 보면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다.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자가 없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 그러니 자기가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저희가 지금 태국에 살지만 불교 문화권은 그래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석가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문화 속에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대하려고 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인본주의.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죠.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인본주의와 파괴주의, 또 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판단하고 자기의 경건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지라는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이 교만이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입은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둔감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계속 둔감하게 지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나마 감사한 게 그런 말씀, 그렇게 비유로 얘기했을 때 깨달았으니까 감사하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가 그 선하신 가운데 늘 감사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또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형제자매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